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한 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냐면 금도 귀했지만 은 같은 경우는 돌처럼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온 나라가 다 부국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나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때 당시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르호보암 때 수많은 백성들이 고백을 했는데 이 아버지의 폭정, 솔로몬의 학대, 폭정의 정황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했다라는 조사도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부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되는데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방향을 잃고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이 강한 그때부터 사실은 나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의 부함을 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성공의 신을 쫓아 살아나갔을 때, 그때 부한 자들이 누리는 만족감, 그리고 그들이 부를 잃었을 때 상실감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은 부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것에 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은 부자의 유익에 대해서 이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더해지면 식솔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분량이 있다. 그걸 다 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눈으로 보고 만족해야 되는 수준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재산을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결론에 많은 성도님들이 반기를 들고 나올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큰 집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전에 40평대였으면 나중에는 60평, 그 다음에는 100평 이상에 가는 집, 그 다음에 대궐 같은 집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고 또 부를 좀 더 오래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크고 좋은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에 많은 관점을 가지고 부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큰 집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해당하는 유지 비용, 고용 창출이라는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지출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부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 몸만 있었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식솔들까지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그런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려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그만큼의 비용 충당이 드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이 고용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품이 온전해야 하고 그들에게서 뒷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에 해당하는 만큼 또 큰 인격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만큼 그들을 고용한 가운데 그만큼에 해당하는 비용 지출도 있고 인격적인 대우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큰 짐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사회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벌어서 품위를 높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자의 품위를 높여주고 여러 식구들이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부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뒤따르고 그들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의 소유주가 부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를 지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이 존경을 받고 또 품위를 유지하고 서비스를 받고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는 품위와 자신이 지출하는 재산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부한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이 부한 것에는 무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주가 사람을 부리면서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인색하거나 또는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용인들은 사실은 이 피고용인들은 뒤에서 뒷말을 합니다. 뭐 저러냐고. 사실은 솔로몬도 이 말을 들은 당사자입니다. 솔로몬 당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 창출을 하면서 부국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학대를 한 정황이 아들 때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그와 더 가중된 학대를 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나라를 두 동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누리기에는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큰 집이라고 해서 2시간 자고 저 집으로 옮겨가서 차를 타고 또 그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고급 브랜드의 옷이 있다고 해서 겹겹이 껴입을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입을 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고 해도 5사람의 분량, 10사람의 분량을 한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먹는 그 하루의 분량만 먹을 뿐이고 좀 더 지나쳐 먹으면 사실은 병도 있고 뭐 더 이상의 즐거움, 유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음식이나 옷, 다양한 귀금속, 크고 넓은 집 다 보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5장 본문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가 누리는 만족의 한계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남편이 주재원으로 있고 오랫동안 10년 넘게 가 있다가 귀국을 한 터였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매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남아공을 다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를 다 돌아보아도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남아공에 가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뭐 살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르겠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이 교차되면서 제가 그분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과일을 깎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흑인 아주머니 두 분을 고용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 속옷까지 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봤는데 여기 아직 작전동에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세계 속의 부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평생 다 헤아려지도 못하고 손에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늘진 모습이기도 한데 주가 동향 살피고 비서들 보고받고 은행에 돈 또 출자한 또 빌린 돈 이런 거 계산하느라고 사실은 밤잠을 못 잡니다. 또 고용인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들을 챙겨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고 만족할 뿐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라고 해도 그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없고 다 입을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물을 눈으로 보는 부자의 한계다, 이렇게 솔로몬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이것을 실제로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라 이 사실을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후대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이런 이상한 조류는 없어야 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상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12절 성도님들이 1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보아야 할 문제도 또 비슷한데요. 이 재물이 안겨주는 부담이 이 재물 가진 자에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존경과 환호와 정신적인 그런 만족감을 다 가져다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에서 말한 이 노동자들이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잠을 달게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처럼 자기가 지켜야 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빠듯한 살림에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적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면 먹을 건 먹고 잠을 달게 자고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재물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도 배가 부를지라도 그 저녁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그럼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전 돈벼락을 맞더라도 잠을 못 자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고통을 아시면 그런 말씀 못하는 것입니다. 부한자라고 하더라도 그 재물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 이건 큰일인 것입니다. 부한 것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받은 돈을 관리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을 잘하면 거기에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와 사명이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부한자는 고용 창출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 중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를 주신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진 부를 이용해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재물이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사실은 이 재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경영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실은 솔로몬조차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출발을 한 솔로몬조차 학대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백성들을 괴롭히는 위치에 본인 자신이 섰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에서 학대 수준의 일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밑에 사람들이. 그건 그 부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를 가지고 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을 예찬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순종한다면 가난해도 좋고 부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면서도 이 부함에 신경 쓰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함이,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해서 성공을 거둠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4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1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미 재물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중에 이 재물을 잃어버린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 정도면 되었는데 하다가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그때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그를 눈을 멀게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14절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은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주는 것은 내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대부분의 통계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가 힘들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이 아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쌓은 사람은 잔뼈가 굵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겠지만 대부분 부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재산을 자녀 세대가 물려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는 축복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부의 상실감이 병과 화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많은 돈을 벌었다 한들 어느 순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병에 걸리고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재물이 소용없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때 상실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한 것이 결코 축복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한켠으로 신경 쓰고 있는 두 주인 중에 하나, 세상에 부를 얻고자 함이 결코 그를 부를 얻었다고 해서 축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보았던 솔로몬 입장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부담이다. 이것이 부자가 가지는 한계이고 또 눈으로 만족하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오셨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이 성숙,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밀려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 18절 제가 성도님들이 1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무조건 부자로 산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채워도 끝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한켠에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외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 더 유명해지려도 하지도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오늘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보았더니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본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 5년 전에 이 내용을 정리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결론 부분은 아닙니다만 성도님들에게 이 가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분량이 있었습니다. 이건 잠시 후면 얻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자기를 믿는 형제들이 같이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이 영생을 누리는 비밀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이 장자됨의 축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술, 담배 끊고 빚도 갚고 제가 제 집안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한 것에 목을 매지 않고 더 명예를 얻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했을 때에만 자유함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자기를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치장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그 순종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만족을 하며 더 큰 가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예수님 곁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학식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데 교회 생활에 묘미가, 행복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은 다른 사람이 아무 손도 못 대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내가 받을 이 땅의 분복은 하나님이 다 결정지어 놓으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봤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에너지만 쏟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헛되고 헛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의 영광의 가치를 알고 앞으로 내게 맡기신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사랑과 용납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과 함께 여미어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내가 너무 재물에